자,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 주인인 자들에게 순종하기를 단일한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으로 하지 말며 다만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지니, 어떤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그가 매인 자든지 자유로운 자든지 주께로부터 받은 그것을 받을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다 같이요. 또 너희 주인들아, 위협하는 것을 삼가하고 그들에게 같은 일들을 행하라. 너희 주인께서도 하늘에 계시나니 그분은 사람들의 외모를 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자, 5절에는 종들아 그렇게 시작되죠. 그리고 9절에는 또 너희 주인들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성령으로 충만한 종들, 주인들, 혹은 뭐 위에 사람, 아랫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성령으로 충만한 종들, 주인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본문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 그랬습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이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거기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보이는 결과들, 열매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그 특징이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21절에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읽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죄송합니다. 5장 21절이에요. 에베소 5장 21절 읽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너희 스스로 서로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너희 스스로 서로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서로 따라주고 세워주고 이런 일을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은 또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또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타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이제 종들과 주인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 노동이 있어요. 노동. 여기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는 누군가 일을 시키는 위치에 있는 분이 있고요. 또 누구의 지시를 받으면서 일하는 위치에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노동의 현장에는 그런 일을 시키는 사람하고 또 일을 그 밑에서 하는 사람하고의 갈등 관계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법도 있고 조합도 있고 사회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 그걸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여러 조직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켜보면 이 갈등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만일 각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그 일을 부리는 사람이든지 그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든지 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갈등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그저 자신들의 관점이나 생각이나 경험 이런 것들로 일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의견 충돌이 있고 갈등이 생기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아랫사람으로서 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윗사람으로서 일을 시키고 이런 그 일들을 할까 할 때 정말 중요한 거는 거듭나는 거고요. 거듭난 사람들도 다투더라고요. 거듭난 사람들끼리도 갈등이 생겨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런 갈등, 그런 분쟁, 이런 다툼, 이런 것들은 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럼 어떤 이제 모습이 나오는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건데, 먼저 그것에 앞서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원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종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주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리를 먼저 보겠는데, 여기 보시면요, 5절에 종들아 그렇게 시작됐죠?
이 종들은 본래 노예들을 가리킵니다. 그 초대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인이면서 노예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있겠죠? 노예지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생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실제로 역사를 보면 로마 제국 내 그 당시 이런 편지들이 써질 그 바울이 활동할 당시 이때 그 로마 제국 내에는 6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대요. 되게 많죠. 우리보다 굉장히 많은 수의 노예들이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수가 있었던 거죠. 8절에 보시면 여러분, 그래서 그 노예를 8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해가든지 그가 뭐라고 돼 있어요? 요 메인자가 노예를 가리키는 거고요. 자유로운 자는 뭐예요? 이게 이제 노예가 아닌 일반적인 사람들을 가리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성경이 기록될 요 당시,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그 노예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때요? 기계가 있고 이제 점차로 AI가 탑재된 기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일거리를 잃어버릴 거라고 이제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런 어떤 대량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기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력은 대부분 사람에게 의존했던 거예요. 사람이 일을 해줘야 뭐가 생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많은 노예들이 있었다. 노예들이 필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노예도 또 다양했어요. 그냥 뭐 힘든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자유로운 사람, 부자, 유능한 사람들은요. 노예를 구하는데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 어떤 전문가 이런 사람을 노예로 쓸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집안에서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이제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노예로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예가 선생님이 노예로서 이렇게 이제 자녀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노예는 물려받을 수가 있었어요. 아버지의 노예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노예를 살 수도 있었어요. 노예 시장에 가서 노예를 이렇게 사올 수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채권자에게 채무 이행을 불성실하게 해서 돈을 다 갚지 못하면 그 채권자가 그 채무자를 이제 법적으로 취해서 노예로 삼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전쟁터에서 이제 패한 그런 종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을 포로로 끌어다가 이제 공개적으로 노예로 삼고 거래하고 노예로 사갈 수 있고 이런 일도 있었다는 거죠. 자, 이 당시에 노예들은 법적으로 권리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노예의 잘못은 법원에서 처리를 하지 않아요. 노예의 잘못은 누가 다루느냐? 주인이 다룹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법적으로 보호받지도 못하는 거죠. 뭐 지금처럼 무슨 노예 인권 뭐 이런 거는 따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인은 자기 노예를 채찍질할 수 있었어요. 때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노예는 수감시킬 수도 있었어요. 어디 가둬놓고 먹이지 않고 이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또 노예는 이렇게 이제 끔찍한 일이지만 손발을 절단시키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죽일 수도 있었어요. 노예에 대해서. 그 주인이.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주인과 노예 사이에는 우정이 존재할 수 없다. 그러겠죠? 이렇게 삭막한 사이인데 어떻게 우정이 존재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말했냐면 연장이 생명 없는 도구라면 노예는 살아있는 연장이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 노예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냈던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보면 여러분이 들을 때 어때요? 노예 제도는 정말 끔찍하군. 없어져야 되겠군. 이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실제로 노예 제도를 폐지한 대통령도 있죠? 예, 여러분 알죠?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노예 제도를 폐지했고 많은 흑인들이 자유를 얻어서 지금은 완전히 딴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에베소 6장에서 그 로마 제국 내에서 노예가 이렇게 많았는데 성경이 그 그리스도인 종들에게 노예 제도를 폐지하도록 다 같이 단합해서 뭔가 해라. 결집해서 어떤 운동을 해라. 이런 거가 성경에 써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그리스도인 주인들, 자유로운 자들에게 노예는 정말 끔찍하지 않냐? 그 사람들을 풀어줘라. 노예를 해방시켜라. 이런 게 성경에 나옵니까? 그런 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은 뭘 강조할까요? 노예제도를 폐지해라, 노예제도를 없애라 이런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걸 강조해요. 그게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원리이기도 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설교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설교자가 설교를 통해 여러분에게 알려줘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 들으러 와가지고 제가 막 정치 얘기만 처음부터 끝까지 한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오기 싫어지겠죠? 그리고 무슨 이슈 그런 것만 놓고 막 얘기를 한다. 여러분 싫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성경을 통해 우리가 정치에 대한 관점 이런 걸 올바로 갖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게 주되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들은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고 여러분이 경배하러 올 때 누구 만나러 오는 거예요? 저 만나러 오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우리가 지체들을 만나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리 저를 만나러 왔어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안 되잖아요. 경배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맞죠? 이 경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목사님을 만나고 가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따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보이지도 않는데, 안 보이는데 어떤 분은 졸다가 만나죠. 이렇게 꿈속에서. 그런데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만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 주인도 내 위에 하늘의 주인이 계시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종들도 내가 하나님께 하듯, 내가 주님께 하듯 나의 주인에게 해야겠다.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관계가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어두워지는 까닭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또 세상이 죄가 가득한 까닭이 뭡니까? 하나님을 등지기 때문이죠. 폭력과 사악함이 세상에 넘쳐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종이든 주인이든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될 분이 있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직장 생활할 수 있고 학교에서 친구 만나고 군대 가서 군대 생활하고 있고 내가 여러 가지 생활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가져가려면 내가 늘 잊지 말아야 될 분이 있는데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언젠가 주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거잖아요. 그죠?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세상이에요. 우리 정순희 성도님이 좋아하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 그 찬송가처럼 이 세상은 어때요? 잠시 지나가는 그런 이제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영혼을 보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여기서 노예제도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럼 노예제도를 찬성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노예제도를 찬성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이 가르치고자 하는 그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라.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을 해라.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생각을 하라. 이거죠. 실제로 우리가 교회 생활 잘하는 비결도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이 교회 생활이 더 형제와 자매들에게 풍요롭게 되고 사랑을 베풀게 되고 세워주게 되고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인 상태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그러니까 종이라도 노예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유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아무리 자유로운 자라고 해도 종을 부리고 있고 노예를 부리는 자라고 해도 그 사람은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일 수 있어요. 죄의 노예로 사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거냐. 그러면 내 신분이 종이든 자유로운 자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자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이렇게 써 있죠. 또 그와 같이 부르심을 받은 자는 자유로운 자라도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이라. 내가 아무리 자유로워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종이 되든지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건데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 구원받았으면 누구의 종입니까? 예,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님을 생각하고 살면 자기 위치에 대해서 올바로 알면서 생활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노예제도를 언급하지는 않지만 벗어날 수 있다면 벗어나는 걸 택하라는 말씀은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21절에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라. 그런 말씀은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살아라 이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관계를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모든 것들이 그런 걸 비춰주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제 자녀들하고 이렇게 지낼 때 예를 들어서 제가 화가 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제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이런 이제 난감해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인 저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죠. 그렇죠?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또 누군가를 섬겨야 되는 위치에 있을 때, 나에게 부모가 있고 이렇게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자녀된 위치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 원리를 내가 안다면, 자녀로서 부모에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제껴놓고 살면 안 된다. 그분이 제껴지지도 않지만 우리가 일부러 고집 부려서 그분을 치우려고 하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게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존중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생각하면 조금 여유로워지죠. 여유로워져요. 많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 내 상황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어떤 사람하고 오해 생겼을 때 그 상황 하나님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하나님을 생각해서 살면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면서 자녀인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면서 헤쳐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정말 깝깝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원리는 뭐예요? 직장 생활할 때도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기서 일해보게 하셨다. 나에게 일할 기회를 주셨다. 여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하나님께 맞추려고 일을 하는 거죠. 또 여러분이 회사를 차려서 사람들을 이렇게 취직시키게 됐어요. 내 밑에서 내가 주는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그러면 내가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로, 종인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로 나도 직원들에게 대해서 그들이 좀 뭔가 다르다는 걸 느끼게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원리를 살펴봤어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행동하는 거다. 두 번째로요, 종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종들에게 5절부터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존중하는 종은 주인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5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 주인인 자들에게 순종하기를 단일한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종들은 주인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종들은 주인들에게 순종합니다. 그리고요, 그러니까 고용된 자들로 오늘날 바꿔볼게요. 내가 고용된 사람이라면 고용한 사람에게 잘 순종해 주는 거예요. 잘 따라주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순종하기라고 하는 단어는 그 위에서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할 때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가 부모에게 하듯이 내가 고용된 자라면 고용해 준 사람에게도 그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걸 보는 거죠. 이 말은 사장이나 간부들보다 내가 더 아는 체하고 똑똑한 체하고 맡겨진 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러면 일 시키는 사람이 얼마나 부담이 되고 문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이제 좀 이런 일 좀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부탁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늘 자신의 생각이 더 강렬해서 이게 일이 안 된다 그러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이게 일이 안 되는 거죠. 내가 기대했던 방식으로 지시가 오지 않더라도 잘 따르는 태도. 이게 순종이에요, 여기서. 같은 일을 몇 번씩 반복할 때 우리는 짜증낼 수가 있죠. 똑같이 와서 해달라 그러면.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권위자에게 대들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알겠습니다 라고 따라주는 것, 이런 걸 여기서는 순종하기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5절에 보니까 거기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은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잖아요.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죠?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듯이 우리의 오너, 우리를 고용한 사람, 우리 위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순종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이걸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존경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거.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종들은 주인들을 존경하죠. 존경한다는 것은 고용된 자들이 고용주를 존중하는 것을 말해요. 5절에 보시면 단일한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그랬죠.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거예요. 근데 앞에 보실래요? 여러분 아내들에게도 이렇게 말했어요. 22절, 5장 22절, 에베소 5장 22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여기도 뭐라 그랬어요? 죽게 하듯 하라 그랬죠? 근데 여기도 지금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할 때 죽게 하듯 하라. 그리고 종들이 주인들에게 할 때 죽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터에서 일을 하게 됐으면 나에게 그런 일을 시키는 그런 사장님이 계시다 그러면 내가 정말 주님께 하듯 하라. 이런 얘기를 지금 성경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33절에 보세요. 이게 의미가 뭐냐면 5장 33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모두 각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듯 그처럼 개별적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뭐라고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죽게 하듯 하라는 말이 존경하라. 우리는 주님을 존경하잖아요. 주님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때때로 고용된 사람은요, 고용주가 좀 현명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발견될 때도 있어요. 좀 답답하다, 독단적이다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어요. 그래도 그게 죄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존중하고 따라주려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일하는 자세로 그렇게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내게 단지 불편한 거냐 불편하지 않은 거냐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죄냐 죄가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죄인 건 여러분이 따라서는 안 돼요. 죄인 건 따라서는 안 돼요. 그러나 불편한 건 여러분이 조금 감수하면서 맞춰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좋은 기회가 오면 의견을 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긴 하지만 내가 그런 걸 가지고서 우리가 주인들에게 도전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또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에베소 6장 7절입니다.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뭐라고 돼 있어요? 예, 여기도 죽게 하듯 하고 그렇게 돼 있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인 혹은 사장님 혹은 오너 혹은 일을 시키는 분, 이런 분들에게 주님께 하듯 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종들은 존중한다, 주인을 존중한다, 이걸 알 수 있죠. 또 세 번째로 성실합니다. 성실한데 여기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니까 고용된 자들은 고용해준 사람을 단일한 마음 가운데 그렇게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된다 그랬어요. 단일한 마음. 이 단일한 마음은 뭘 얘기합니까? 예, 신실함, 딴 마음 품지 않고 일관되게 이렇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된 자는 최선을 다해 고용주를 섬겨야 합니다. 적당히 하고 눈치 보고 뒤로 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딴 생각 품고 일하는 것은 맡긴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결과가 되는 거죠. 9월 5일 날, 이번 달 9월 5일 날 동아일보에서 난 기사예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남자분이 이제 무슨 카페인지 뭐 이런 데다가 이제 자영업자들이 하는 거기다가 이제 글을 올린 건데 이런 거였어요.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던 직원이 지난 1년여간 배달앱 하나로만 1,500만 원어치 주문을 거절한 것을 발견했다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치킨집 사장의 사연이 올라간 거죠. 이 사장은 유독 직원이 혼자 일하는 낮 시간에 주문량이 너무 없어서 이걸 이제 궁금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배달앱 주문을 거절하는 거예요. 매일 2-3건 그 이상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생각에는 한 1년에 1,500만 원 이상 손실이 왔겠다. 근데 배달앱이 하나가 아니고 다른 것도 있다 보니까 나중엔 실제로 왜 그럼 그렇게 했는가를 보니까
게임을 하느라고. 이 게임을 하다가 주문이 오는데 그냥 거절, 틱 눌러버리는 거예요. 아니, 주문이 왔으면 사장님이 맡겼으면 그때 주문 받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CCTV 영상도 확인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휴대전화 게임을 하느라고 주문을 거절한 것을 알고 분통을 터뜨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주문 취소 영수증을 쭉 살펴보니까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배달의 민족 주문 건수, 거절 건수가 957건. 총 금액으로는 1,500만 원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많은 2,700만 원.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내가 일을 맡겼는데 그렇게 했으니 내가 이거 보상을 받을 수 있겠느냐, 배상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거를 이제 글을 올린 거죠. 여러분, 그렇게 일한 사람, 아르바이트생이겠죠? 그 사람은 성실한 겁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주인을 존중해야죠. 나에게 일할 기회를 줬고 나에게 일을 맡겼으면 그 주인이 없을 때 내가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보여줘야죠.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에게. 네 번째로 충성해야 되는데, 오늘날 고용된 자들은 고용주에게 충직해야 합니다. 6절에 보세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이 에베소 6장 6절이에요. 눈으로 하지 말며 다만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듯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눈으로 볼 때만 잘하고 보지 않으면 안 하고, 아까 그 청년같이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죠. 진짜 한 그리스도인이 과일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맡겨놓고 잠시 출타했어요. 근데 이제 손님들이 단골이 오는 거예요. 단골이 오는데 어느 날 그 점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얹어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개수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줘야 할 대로 준 거죠. 그런데 그 손님이 뭐라 그러냐면, 주인도 안 계시는구만. 좀 더 얹어줘. 내가 말 안 할 테니. 이랬어요. 자, 그럴 때 이 아르바이트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데 주인도 안 계시구만. 그러니까 이 아르바이트생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 주인이 항상 보고 계십니다. 그가 생각한 주인은 누구예요? 예, 하늘에 계신 주인이죠. 이 나에게 일을 시킨 그 과일집 주인은 보지 못하지만 하늘의 주인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게 나에게 일을 시켜준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충직하듯 그 주인에게도 충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알아야 되겠죠. 또 일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7절에 보세요.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그랬죠. 여기 선한 뜻이란 말에 주목하세요. 이 선한 뜻이 뭐냐면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고용된 사람은 고용주가 맡긴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자 해야 됩니다. 근데 일이 마음에 안 들어요. 정말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답답해요.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나에게 일을 시키는 분이. 그래도 여러분과 저는 배운 게 있잖아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배운 거 있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주인에게는 화를 내고 싶은 마음이 여기서 부글부글 끓을 수도 있지만 이런 일할 기회를 얻게 하신 주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면서. 그래서 내가 기뻐하고 이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하고 그 일을 해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보여줘야 될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 앞에 수심 가득한 표정으로 신하가 나가면 큰일 납니다. 왕 앞에 신하가 항상 밝게 있어야지. 왕이 이렇게 딱 신하들을 모아놓고 얘기하는데 전부 다 찡그리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뭔 일들이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 어디 왕 앞에서 얼굴을 구부리냐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을 때 항상 즐겁게 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뭐든지 나에게 오면 기회다. 내가 일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해서 즐겁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짜 일을 시킬 때 이제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지만, 직장에 다녀봤지만, 이 간부가 이렇게 일을 시키는데, 투덜대고,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그 파일 같은 거 막 이렇게 돌리고, 그러면은 어떨 것 같아요? 일 시키는데. 늘 마음에 불편함이 있죠. 그렇게 하는 게 그 사람이 똑똑해 보이는 것 같지만, 전혀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이제 일을 하게 됐을 때, 주인들이 혹은 사장님이 오너가 혹은 총관리 책임자가 우리에게 일을 맡기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기쁨으로 선한 뜻으로 그런 일을 하라 이렇게 성경에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그 고용된 사람들
종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사회생활을 해야 돼요. 필연적으로 우리는 일을, 직장 생활을 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섬기는 그런 위치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때마다 성경에 이렇게 제시된 원리를 한번 여러분이 떠들어 보시고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 보면요, 이제 종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게 있어요. 그 당시에 노예들은요, 월급을 줄까요, 안 줄까요, 일하면? 이게 월급도 안 나오는데 선한 뜻으로 하라는 거예요.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뭐 우리는 조금 힘들어도 내가 월급 때문에 하는 거지 뭐 하면서 이제 바득바득 그걸 할 수가 있다고요. 무슨 일이든. 근데 이 당시에 노예들은 월급도 안 주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는 그냥 그거 하면 했어? 알았어. 하고 이제 그걸로 끝이에요. 뭐 조금 괜찮은 종 고맙네 할 수도 있겠죠. 괜찮은 주인은 그런 종에게 고맙네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월급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당시에 노예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뭐냐면 하늘의 주님을 생각해서 하라는 거죠. 근데 왜요? 왜 그렇게 할까요? 예. 자, 세상의 주인이 나에게 보상을 안 해줘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보상해 주는 분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에서 나에게 일을 시키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내가 화가 잔뜩 나고 막 이렇게 해서 사실 일할 맛이 안 나지만 그 사람 생각하면 일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늘에서 보시는 나의 주님을 생각하고 선한 뜻을 가지고 기쁘게 일을 해나간다. 그럼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죠. 8절에 보세요. 그래서 8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그가 매인자든지 자유로운 자든지 뭐라고 돼 있어요? 주께로부터 바로 그것을 받을 줄로 알라. 주님으로부터 뭘 받는데요? 골로새서 3장 가보세요. 골로새 3장 22절에 보세요. 제가 처음에 에베소서랑 골로새서가 비슷하게 흘러간다고 그랬죠? 네, 골로새 3장 20절 제가 읽습니다.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의 주인된 자들에게 모든 일에서 순종할지니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 같이 눈으로 볼 때만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여 단일한 마음으로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하라 그거죠. 그 다음에 23절에 이렇게 써 있죠.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 뭐라고요? 주께 하듯 하라. 아까 그 말씀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종들에게 있을까?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2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아나니 이는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렇게 주인들에게 잘하는 것은 주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예, 주님을 섬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섬겼을 때는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래서 여기서 너희는 앞에 종들을 얘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안다면 이제 이번 주부터 혹시 직장에 가서 상사에게 스트레스 받거나 어려운 일 당하거나 속상한 일 당하거나 그럴 때마다 그 사람하고만의 관계가 아니라 주님이 이걸 보고 있다. 그리고 내가 단지 돈 때문에 내가 일하는 걸 넘어서서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 이 생각으로 여러분이 태도를 바꾸시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욕도 들어먹고 속상한 일도 당하고 빠꾸도 당하고 이거 다시 해오라고 그러고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꾸준히 주님 생각해서 하면 상이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 그 부장님은 나에게 상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줄 것을 여러분이 믿고 성실하게 그렇게 하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크게 주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건 이제 9절에 나오죠. 에베소 6장, 거기 9절로 돌아가 보시면 성령으로 충만한 주인들은 다음과 같이 하는데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9절 보시면서 여러분이 발견해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 주인들아, 위협하는 것을 삼가하고 그들에게 같은 일들을 행하라. 너희 주인께서도 하늘에 계시나니 그분은 사람들의 외모를 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기 보면 성령으로 충만한 주인들은 첫 번째로 위협하지 않습니다. 위협하지 않아요. 그래서 위협을 삼가하고 그렇게 말한 거죠. 자, 성령으로 충만한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충만한 주인 혹은 사장, 고용주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밑에 고용된 사람들을 노엽게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겠습니다. 권위를 남용하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습니다. 강한 지위를 이용해서 일시키고 이게 마땅히 줘야 될 것을 자꾸 미루는 거, 다음에 주겠다고 하는 거, 뭐 내가 떼어먹을 줄 알아? 근데 진짜 떼먹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처음에는 뭐 내가 떼먹을 줄 알아 그랬는데 떼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자기에게 일 시킨 사람을 노엽게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일을 시키고 그냥 돌려보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보신다고 그랬어요. 이건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주인된 자들은 자기가 일을 시켰으면 마땅히 위협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줄 것은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7절에도 마땅히 줄 것을 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하고 예를 들어서 뭐 남동공단에서 어떤 교회 장로님인데 아시아의 동남아시아에서 온 노동자들 근로자들을 일을 시키면서 제때 일한 그 값을 안 주고 급여도 안 주면서 자기는 이제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11조를 바친다. 이런 건 옳지 않다는 거죠. 이런 건 옳지 않다는 거죠. 마땅히 자기를 위해 수고했고 자기 회사를 위해서 일했으면 줄 거를 줘가면서 직원들도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할 맛이 나게 하면서 이렇게 하고 또 하나님께 드릴 것도 드려야지. 그렇게 하나님께만 잘한다고 생각하고 직원들에게 함부로 한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는 뭐예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위협하는 것을 삼가고 그들에게 뭐라고 돼 있죠? 같은 일들을 행하라. 이게 뭐냐면 같은 일들을 행하라는 말은 그러니까 종들에게 요구된 거 있죠. 종들에게 요구된 것처럼 주인들도 그런 식으로 행동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눈가림만으로 하지 말고 이런 거 있죠. 여기에서 이제 그 선한 뜻으로 종들을 다루고 이런 거를 종들에게 알려준 방식으로 주인들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하라고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실함으로 종들을 다루고 충직함으로 종들을 다루고 눈속임으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기쁜 마음으로 종들을 대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여기 보니까 황금률이 적용되더라고요. 성경에 황금률 아시죠? 황금률이 뭐예요?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죠. 들어보셨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모든 것을 너희도 그들에게 그렇게 행하라.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이는 이것이 율법이요 예언자들이기 때문이라.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다스리는 위치 혹은 관리하는 위치, 누구에게 일시키는 위치에 있다면 그게 종들에게 요구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적용을 해서 성실하게, 눈가림으로 하지 않고 충직하게, 선한 뜻으로 그렇게 종들을 대하고 아랫사람을 대하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는 거죠. 또 여기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 주인께서도 하늘에 계시나니 그분은 사람들의 뭐라고 돼 있죠? 외모를 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물론 간혹 가다가 고용된 사람이 더 똑똑하고 뭐 이렇게 특출나고 뭐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이제 고용된 사람들을 우리 고용주가 우습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내 돈을 이렇게 통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외모로 취하고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생각하고 이런 것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도 그 사업을 하게 된 게 그리고 누군가에게 월급을 줄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럼 하늘의 하나님이 그걸 도와주셔서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우쭐대거나 교만하거나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업신여기는 태도를 취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에게 호의를 베푸셔서 그런 사업을 하게 하셨다면 아랫사람에게도 호의를 베풀고 잘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몇 가지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로 권위를 갖고 사람들을 부릴 때 항상 주께서 나에게 대해 주시듯이 대하려고 생각하시란 말이죠. 제가 예를 들어 이제 박정훈 형제님하고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제가 어떤 교회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느니. 신방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집합시켰어요. 자꾸 교구의 숫자가 떨어져 나가니까. 똑바로 못하겠어?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회사도 아니고. 그죠? 그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 좋아 보이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이 직장의 사장님이고 오너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듯이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아주 기본이에요. 이게 모든 원리에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 생활할 때도 그래요. 누군가 뭔가 잘못을 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시는가에 따라서 나도 잘못할 때 많은데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대로 나도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마태복음 18장 3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도 마땅히 내가 너를 가엾게 여긴 것 같이 내 동료 종을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아니하냐. 아시죠? 많은 그 빚을 탕감받은,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그 탕감받고 가가지고 백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졌다고 감옥에 가둬버리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그렇게 많은 잘못에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은혜로 긍휼로 인도해 주셨다면 나도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 주신 대로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새롭게 되기를 바라고, 그 사람이 다시 기회를 갖기를 바라고, 그 사람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 골로새 3장 1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 받은 대로 다른 사람에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뒤에. 너는 나를 따르라. 읽어보신 적 있죠? 저 요한은 어떻게 되는데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린 다 누구를 따라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사장 노릇을 하고 또 오너 노릇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대표자 노릇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상을 주신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또 권위 아래에서 사람들을 섬겨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이제 주님께 하듯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 그래서 모든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면 그 권위자에게 죽게 하듯 하라. 이게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20절 아까 읽었지만 아내들아 너희 자신의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돼 있고요. 골로새 3장 23절에도 아까 읽었지만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돼 있고요. 골로새 3장 20절에는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주를 매우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잘할 마음으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거죠. 누구에게 하듯 하는 거예요? 이게 죽게 하듯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권위 아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누군가의 권위 아래 있다면 그 권위자에 대해서는 죽게 하듯 하라. 그게 이제 직장생활 잘 되는 거예요. 직장생활이 잘 즐겁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운다는 거죠. 세 번째로 여러분 이렇게 될 때 노예제도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발견해요. 이 말은 뒤집으면 여러분이 직장에 취직했고 또 누군가를 고용을 했고 이런 관계 속에서 마찰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자기 상사를 이렇게 주님께 하듯 그렇게 대하고 또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주님이 나에게 해주신 대로 이렇게 대하고 그러면 거기에 뭐 서열이 있는 것 같고 뭐가 이렇게 되지만 거기에 다툼이 있겠습니까? 분쟁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런 것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주인과 노예가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스도인 지체들과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끼리는 어때요? 우리는 노예도 아니고 서로 주인도 아니잖아요. 우린 다 동료잖아요. 자, 우리가 서로 불편하게 지낼 이유가 어디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해주신 대로 나도 내 지체를 섬긴다면 불편하게 될 일이 어디 있냐는 거죠. 또 내가 주님께 하듯 내 지체에게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 우리가 불편하게 될 일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빌립보서 보세요. 빌립보서 2장 보세요. 자, 2절에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으며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3절 끝에 각각 자기보다 남을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굉장히 기본이에요. 우리가 서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죠. 너희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예수님 안에 있는 마음이 어떤 건데요? 예,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이지만 이렇게 내려와서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 아닙니까? 결국은 보세요. 아버지 아래에서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죽기까지 순종했잖아요. 종으로서의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근데 아들은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했는데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높이 올리셨죠. 거기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9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께 주셨으니 이로써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 예수님을 굉장히 높이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우리가 살아갈 때 아버지께서 아들을 높이신 것처럼 서로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 높여주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종으로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한 것처럼 서로 종으로서 서로를 섬기려고 하고, 그러면 교회 생활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거기는 아까 노예제도가 문제가 안 된다고 한 것처럼 여기서도 정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그런 교회가 될 거라는 거죠. 여기 보세요. 그 밑에. 그래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14절에 모든 일들을 뭐라고 돼 있어요? 불평과 언쟁이 없이 할지니. 이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배운 대로 할 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위치가 혹시 권위를 가진 위치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종인 우리, 그분의 백성인 우리, 그분의 자녀인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그거 보고 그대로 우리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권위 아래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위에 계신 이제 죽게 하듯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런 생활들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에게 이런 권위들을 주셨는데 제가 이 권위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대로 나도 아랫사람들에게 베풀어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제가 권위 아래에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죽게 하듯 하라고 했으니까 제가 내 위에 있는 권위에게 죽게 하듯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렇게 살게 되면 관계라는 것은 어려움이 없게 되는 겁니다.